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는 저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서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인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나눴지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 또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 점점 더 이 베드로의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커질수록 부인하는 강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에 베드로가 떠나지는 못하고 계속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갔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게 됐는데 떠나지 않고 아마 계속해서 같이 그 대제사장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1절 2절 27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더라. 이 새벽에라고 하는 이 시점은 대충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점은 저녁이었습니다. 밤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뒤에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의 그 죄목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진짜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이 새벽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신성모독죄를 이제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또 이 내용이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미 이전에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 다음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지금 그 신성모독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법으로 하면은 신성모독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자기 나라의 법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고 집행할 수는 있는데 사형 집행만큼은 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 없이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논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 의논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를 의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거죠. 로마의 법으로 한다고 해도요, 신성모독죄는 로마의 법으로는 사실은 사형 정도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논하는 겁니다. 빌라도,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줘서 이 예수를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죄목을 붙여야 과연 죽일 수 있을까? 그걸 의논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죄목을 세 가지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은요, 백성들을 미혹했다. 백성들을 이렇게 요동시킬 수 있도록 미혹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죽일 죄목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자칭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 죄목을 갖다 붙여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의논하면서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 하는 거죠.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런 죄목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가룟 유다가 다 지켜본 거예요. 이 재판하고 있는 과정, 결국에는 신성모독죄를 씌우는 과정,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넘기자라고 하는 그 과정. 그런데 이 로마에 넘겨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그 죄목들을 의논하는 이 과정들을 가룟 유다가 다 지켜본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내용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켜본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판 유다, 이 유다 앞에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판 유다라는 말이 타이틀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다는 예수를 판 유다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 이제 이 유다는 스승을 판 유다가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내용이 나오고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가 이렇게 정죄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뉘우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뉘우칩니다. 뉘우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면서 받았던 그 은30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를 가룟 유다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팔면서 받았던 은30을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주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모함하려는 사람들은 예수가 죄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판 유다가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렇게 뉘우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미 팔았지 않냐, 너가 당하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당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런 지금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이 가룟 유다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예수님을 자신의 배신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면서 되돌리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지만 번복하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살을 선택했다 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 가룟 유다의 이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 두 개가 대조를 크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베드로가 돌이키는 과정과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끊는, 그런 목을 매는 이 과정,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의 결말은 베드로의 결말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한 것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 더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 어제 봤잖아요. 배신하는 행위, 그 부인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부인까지는 그나마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맹세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세 번째 부인 때 어떻게 했냐면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스승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잘못도 적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해 보여요. 가룟 유다가 한 거는 예수님을 판 거죠. 팔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한적한 곳에 있을, 사람이 없는 곳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 정도죠. 근데 저주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 두 개로 보면 누가 크게 잘못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냐 하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했느냐 후회로 그쳤느냐, 이 차이가 여기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잘못한 건 똑같지만 회개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 자기가 한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스스로 뉘우쳤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뉘우치긴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너가 나를 팔 거다 라고 하는 그 내용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뉘우쳤다.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요. 뉘우치는데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친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 때문에 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결론은 어떻게 냈습니까? 스스로 목을 맸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했다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지은 죄,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한 잘못을 스스로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지어서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죄 지은 대상이 심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심판하려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걸 벗어버리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판 죄보다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것이 더 큰 잘못이 됐다 하는 거죠. 뉘우쳤지만 후회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잘못으로 끝내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맞게 된 그런 결론이다, 결과다 하는 거죠.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뉘우치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하냐면 심판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잘못을 구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가 후회하고 그 후회를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 후회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절대 회개가 나올 수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엔 예수님의 처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후회하는 모습,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부족함을, 잘못된 모습을 후회만 하고 스스로 그것을 막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상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을 후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구하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죄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모습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는 거죠. 이 말씀 좀 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무리하면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든 베드로가 부인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적, 그 사명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냐, 회개하지 못하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를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좀 같이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길로 갔는지, 주님 베드로와 부인하는 과정과 주님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님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자 드리는 이 기도 내용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맞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